손자병법이란 책의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고 잘못 쓰고 있는 원래의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만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이제 온전한 문장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지피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을 모르되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지지만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움마다 위태롭다 하는 이제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은 드물 수 있겠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전쟁할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의 삶과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자면 내가 상대할 적과 또 나를 알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순간에도 위태롭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적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지만 늘 위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인 우리들도 위태롭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광야의 40년의 생활 후에 다시금 가나안의 목전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실패를 하고 날짜를 굳이 세자면 38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이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대적해야 할 적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전 동일한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회고하면서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조심해야 하고 경계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게 이제 32절에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경계해야 할 진짜 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그래서 경계해야 할 적을 우리가 알아서 또 우리를 또 알아서 위태롭지 않은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구원과 이김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불신앙의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이제 불신앙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제가 앞서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너희는 제가 앞에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소위 광야 세대가 아니라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3장까지 이 노희는 이 광야 세대에게 38년 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에 그때 있었던 가네스 바네아스의 정탐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그때의 출애굽 세대, 그때 너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광야 세대에게 출애굽 세대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호렙을 떠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를 수 있었던 것,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때 그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우리가 정탐하자, 그 땅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였다 하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의 사건을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셨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광야를 지날 수도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금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 사실을 38년의 광야의 생활을 한 이 소위 광야 세대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8년 전에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주요한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수 있는 이유, 다시금 그 가나안 땅을 앞둘 수 있는 이유는 38년 전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한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까지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았으니까, 그래도 잘 선택하니까, 내가 그래도 어떻게 했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가 우리의 결정이나 선택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하심과 작정하심을 따라 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책임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지금까지 지금이 있게 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의 우리의 처지나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계할 적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지금의 내 입장과 형편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지금의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계할 진짜 우리의 삶의 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위태롭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위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위태롭지 않을 뿐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불신앙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 다시금 섰습니다. 그러나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이전과 달리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적으로 뭐 무기나 뭐 이런 게 뭐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38년이나 전이나 지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전과 달리 무기를 잘 준비했다든지 그런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38년 전에 출애굽 세대는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저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거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정탐하고 난 뒤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올라간다,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그 백성, 그 땅이 좋은 건 맞는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보다 장대하다는 거예요. 그 성읍들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아니라 견고했다는 거예요.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서 우리는 안악자손도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또 은혜로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좋은 땅인 것만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 난 몰랐네. 그 성읍에 사는 백성들이 그렇게 강한지 몰랐네. 그 성읍들이 그렇게 견고한지 몰랐네. 정말 모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왕 그러죠. 우리가 장담하고 우리가 원했지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셨을까요? 이런 상황인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획득하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고 충분히 두려워하고 주저할 수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백성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아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못 물리쳐요지만 우리는 약해요잖아.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인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할 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복이다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당장 어려움과 힘듦이 더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가라. 아니 염려할 게 투성인데 지금 앞에 견고한 성읍, 하늘에 다 있는 성과 안악자손도 있고 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가래요. 주저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38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다시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요, 적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야, 내 말은 들을 만한 때는 듣고 야, 못 듣겠으면 듣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상황으로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 상황이 우리를 결코 실패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저해요. 그것 때문에 실패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너희 눈으로 보는 그게 그 상황이 너희를 결코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맨날 말은 해요. 이거 말씀은 1.1억도 이 변개할 수 없어.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그러뜨리고 실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로마서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작정하셨다면 그 사랑을 취소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하늘의 천사라도 그걸 못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38년 전에도 했던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적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광야에서 안으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시금 38년이 지나고 난 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지금 38년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거 믿으면 된다고요. 이거 믿으면 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그 어려움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겪는 어려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는 안 겪습니까? 아니요. 보면요 세상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뭐 대동소이해요. 세상도 겪고 나도 겪고 우리도 겪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보이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기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너희들은 그래도 그 중에 좀 낫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나은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택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택함 받은 유일한 이유는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예. 우리에게는 그 택함 받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앞으로 우리의 삶의 그 강력한 삶의 모습은 어디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죠. 예, 자꾸 속입니다. 야, 예수만으로 안 돼. 늘 속입니다. 야, 예수님도 야, 너 가난해봐야 뭐 너 주목하겠냐? 네 없는데 예수님은 주목하겠어.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이렇게 능력 없는데 예수님 너 쓰시겠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숨어서, 그죠? 포도주 틀에서 이삭 타작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반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 다 시골 출신에 요즘에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럼 일부러 안 쓰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과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하나 주시다, 뭐 무기도 없고 전력도 없고 뭐 막상 그느라가 뭐 그럼 됩니까? 그러면 뭐 덮어놓고 믿으면 됩니까? 아니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경계할 적,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 상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 믿음 없음을 늘 경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음 이러면 적이라는데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이 주로 하는 주된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하는 주된 이유 이겁니다.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성도의 삶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나오실 때 투닥닥거리면서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오시다가 오는 도중에 혹시 또 이런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주일인데 하필이면 주일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짝 마음이 상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그걸로 우리의 대적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자꾸 헛발질하고 헛손질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게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을 대적할 때도 예전에 그런 게 많았어요. 아이고 사단아 물러가라. 목소리 크면 사단이 어이쿠야 겁나라. 물러가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예.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면 그 예수 이름도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또 안 물러갈 것 같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거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그 이름 우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의 이김이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상대할 적이 누군지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 뭐 20년 30년 믿고 뭐 목사 정도 되고 뭐 장로님 정도 되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은사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이김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태롭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손자병법에는 적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싸움을 싸우더라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뭡니까?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예. 예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예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케 합니다.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우리를 담대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의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